오늘은 계시록 11장을 상고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0장과 11장 그 표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여섯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나팔 재앙 사이에 막간에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10장을 살펴보면서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잡은 힘센 천사가 창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리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가 다 들림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이제 환난들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들과 그에 붙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진멸하여 지옥으로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네가 먹을 때 입으로는 달지만 먹고 나면 배가 쓸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네가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쁘고 막 감격이 넘쳐. 그러나 이 복음을,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 이 복음을 네가 전할 때 멸시와 핍박과 희생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10장의 내용이 어제 살펴본 대로, 자, 계시록 11장에는 이제 마지막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하여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 들림을 받는 이 땅의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이 이제 11장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센 선사가 또 요한에게 이제 무엇을 주면서 말을 했어요. 무엇을 주며 무슨 말을 했는지,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이게 11장의 서론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힘센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갈대를 줬어요. 고대 사회에서 갈대는 측량하는 자를 말하는 자, 이제 측량하라고 자를 준 겁니다. 어디를 측량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성전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측량하다는 것은 왜 측량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측량하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짓밟히는,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을 예언해요? 1260일. 이게 몇 달로 하면 몇 달이에요? 42달이에요. 그 위에 바로 42달. 이게 1620일을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누구냐? 두 증인이 누구냐?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안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며 두 촛대야. 요한계시에서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교회가 두 감람나무야.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4장에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 감람나무라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두 증인이 두 촛대인 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할 때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교회를 지켜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또 하반절에도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있고 핍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해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자,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다.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가졌어요.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줬던 권능이죠, 그죠? 엘리야도 기도하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다. 모세가 갖고 있었던 권능이에요. 모세가 갖고 있는 권능이었어요. 자,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이런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듣는 복음 가지고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눈에 보이는 복음, 능력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전도하는 능력 전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전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 사명을 정한 기간 동안에 42달 1620일 동안 다 이 사명을 마칠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종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그 증언을 마칠 때 이제 교회가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할 텐데 사명을 다 감당할 즈음에 이제 저 무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 짐승과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들을 이겨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를 하는 이런 슬픈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서 두 증인이 순교했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어. 그냥 놔둔 거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이 세상 나라에 세상에 시체가 이렇게 길거리에 나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보고 그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시체를 구경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무덤에 장사도 못되게 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거기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에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어. 순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주며 축가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막 이렇게. 왜 그러냐? 뭐라 그랬어? 10절에 두 선지자, 이게 두 증인을 말하는데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들이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두 증인이 교회가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싫어합니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망하고 이런 교회가 약해지고 이런 복음 증언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야 좋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복음을 전하면요 싫어합니다. 왜 싫어요? 마귀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복음 전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왜요? 복음이 다 전해서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고 나면 주님 재림하시면 마귀도 끝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마지막 때는 치열하게 교회와 영적 전쟁을 치를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어찌든 죽여버리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막는 겁니다. 7째 나팔을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 길이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를 넣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에요. 두 증인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 약해지는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계속 있을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순교의 각오를 하고 전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 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3일 반, 짧은 기간 동안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핍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그들에게 집어넣어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 그리고 12절도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교회를 다시 다 살려 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큰 지진이 나서 그렇게 죽은 그 두 증인의 시신을 조롱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웠던 세상나라 성 10분의 1을 다 무너뜨리고 지진으로 사람들을 마땅히 박해하던 사람들을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지진으로 7천 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3절 하반절 봐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창세 전부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순교를 각오하며 핍박 가운데 환난 중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들이 이 두 증인이 순교하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드디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워갖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서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영성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을 구원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마지막 나팔이 불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어요. 마지막 주소가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0에 나온 대로
보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가 다 올려니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림을 받고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하고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입니다. 자, 이 나라가 계시록 20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요 한 절 읽고 마칠게요.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고 마지막 영혼의 주수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나팔 불 때 다 들림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